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문제가 생긴 교회에 자신이 직접 방문할 수 없을 때에는 자신의 충실한 동역자들에게 지침을 주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대표적인 동역자들은 디모데와 디도였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에게 보낸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 목회에 필요한 소중한 가르침들이 이 편지들에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들에는 단지 목회에 관한 가르침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관한 원칙과 교회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크레데는 지중해의 섬 크레테입니다. 크레타는 그리스 문명 이전의 문명인 미노아 문명을 꽃피웠던 곳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최고의 신인 제우스는 크레타 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아테네의 왕 테세우스의 신화가 깃들어 있는 크노소스 궁전의 폐허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레타 섬을 유럽 문명의 발상지라고 여깁니다. 크레타 섬에서 디도가 직면한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디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1장 10절에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파들이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을, 즉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물리칠 것을 디도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레데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속적 문명이 지배하고 진리를 훼손하는 이단이 설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이 디도서입니다. 세속적 가치와 이단의 주장을 잠재우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복음의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되어야 하고 복음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는 2장 12절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모두 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고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이단의 주장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세속적 가치에 쓸려 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14절에 분명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14절은 복음의 로그라인입니다. 로그라인이라는 용어는 영화에서 단 한 문장으로 영화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성경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주는 로그라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복음의 내용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 사건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속의 목적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은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목회의 중심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높고 크고 화려한 교회당을 짓고 많은 성도수를 모으는 것이 목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표와 목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디도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디도서는 모두 3개의 장으로 구성된 길지 않은 짧은 편지입니다. 이 짧은 편지에 선한 또는 좋은 일이라는 형용사가 모두 7번이나 등장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대로 이런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속적 가치에 빼앗기지 않을 때, 즉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약속된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안에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을 갖추고 복음의 가르침을 든든히 붙잡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의 약속, 축복의 약속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